오늘은 여러분이 익히 들어 잘 알고 있는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씨를 뿌리는 자는 전도자를 가리키며 씨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땅은 사람의 마음을 뜻합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는 건강한 씨입니다. 그런데 그 씨가 떨어지는 땅은 네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째는 길가 땅입니다. 길가 땅이란 밭과 밭 사이에 있는 길로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다니기 때문에 그 땅은 많이 밟혀서 단단하게 굳어 버렸습니다. 굳어졌기 때문에 씨가 땅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땅 위에 널려 있다가 사람들의 발에 밟히기도 하고 공중의 새들에게 먹히기도 합니다. 둘째는 바위 땅입니다. 바위 땅이기 때문에 습기가 없어서 말라버렸습니다. 셋째는 가시떨기 속 땅입니다. 그곳에는 가시가 함께 자라면서 사방이 막혀 제대로 자라지 못합니다. 그리고 넷째는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에서는 100배의 열매가 맺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무리들에게 여기까지 말하고 귀 있는 자는 들어라 하고 말씀을 마쳤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그 비유를 설명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비유의 뜻을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공통적으로 모든 땅에는 씨가 떨어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들은 말씀에 대한 반응은 사뭇 달랐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유명하다는 목사님들의 말씀을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들을 수 있습니다. 굳이 부흥회에 참석하지 않아도 집에 앉아서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오늘날도 역시 다릅니다. 먼저 길가에 있는 사람의 마음은 아무 생각 없이 말씀을 들은 사람입니다. 마태복음에서도 듣고도 깨닫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한 사람은 그 말씀의 소중함도 깨닫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소홀하게 생각합니다.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가도 빼앗겼는지조차도 모릅니다. 사탄이 그 말씀을 빼앗은 이유에 대해 예수님은 그 사람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듣는 데서 생기고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주보에 보면 한 10가지 순서가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순서들은 제법 빨리빨리 넘어가는데 가장 안 넘어가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바로 설교 순서였습니다. 저는 앉아서 이 시간만 넘어가면 예배가 금방 끝날 텐데 하면서 기다렸던 생각이 납니다. 물론 어려서 어른 예배에 참석했으니 말씀을 알아들을 수 없었지요.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른 채 시간만 지나가면 예배가 끝난다는 생각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길가에 있는 땅이죠.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은 후에 나타난 첫 증상은 말씀에 대한 갈증이었습니다. 그동안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다 빼앗겼기 때문에 내 영혼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밭에 떨어지면서 영의 눈이 열리고 텅 빈 내 마음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 후 교회에서 설교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아쉬운 마음이 생겼었습니다. 두 번째 나오는 땅은 바위 땅입니다. 돌밭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돌밭에 대해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말씀을 받아들였지만 마음속 깊이 간직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았지만 뿌리가 없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동의하고 받아들였습니다. 마음의 기쁨도 생겼습니다. 잠시였지만 믿음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으로 인해 세상에서 고통과 핍박과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믿는 목적이 내가 잘 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지 못하고 뿌리가 없어서 넘어지고 배반하고 떨어져 나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이미 이기신 예수님을 믿으면 시련이 와도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돌밭 마음은 자신이 왜 믿는지 그 믿는 목적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계속 그분 안에서 사십시오. 그분 안에 깊이 뿌리를 받고 그분을 기초로 여러분의 인생을 건설하며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가 넘치는 생활을 하십시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면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곧 예수님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기초로 우리의 인생이 건설되며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가 넘치는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예수님 안에 거하면 자연스럽게 세상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세상의 불법에 참여하지 않다 보면 세상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하며 조롱과 핍박을 받게 됩니다. 가깝게 지내던 사람들도 믿어도 적당히 믿어라고 비아냥거립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가정에서 처음으로 혼자 믿게 되면 제일 먼저 가족들에게 핍박을 받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믿지 않는 가족들이 불쌍한 생각도 들지만 사랑하는 가족들이 점점 멀어지는 것에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더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시덤불 땅입니다. 가시덤불 땅은 마음의 걱정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세상 걱정, 재물의 유혹, 그 밖에 여러 가지 욕심, 그리고 세상 쾌락에 빠져서 말씀대로 생활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걱정, 재물의 유혹, 그리고 여러 가지 욕심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현상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해결하기보다는 그 문제로 인한 고민과 걱정이 더 많이 쌓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 내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곧 환경이나 연줄이나 돈이나 학벌이나 가문이 나를 더 잘 지켜줄 것이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 다른 것에 빼앗겼다는 것은 아직도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면 예수님의 마음은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습니다. 아직 내가 살아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고 세상이 이끄는 대로 세상의 길로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미 최고의 가치를 맛보았기 때문에 그 외의 어느 것에도 흥미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깨닫고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잘 간직해서 인내로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이 100%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죽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매일 말씀을 만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에 갔다가 베레아로 가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11절부터 보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며 그것을 확인하려고 날마다 성경을 연구하였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믿게 되었고 그들 중에는 그리스의 귀부인들과 남자들도 적지 않았다. 이런 베레아 사람들의 마음이 바로 좋은 땅, 곧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 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그렇게 듣고 날마다 연구할 때 그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에 잘 간직되어집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에 꽉 채워진 사람들에게서 비로소 인내가 나오는 것입니다. 좋은 땅을 소유한 사람들이 나머지 세 땅과 다른 점이 있다면 바로 인내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도중에 시험이 닥치면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결국 믿음에서 떠납니다. 그러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지금 나의 현실과 상관없이 그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명심할 것은 우리가 길가 땅에서 시작해서 돌밭 땅으로 성장하고 그 다음에 가시덤불 땅이 되었다가 결국 좋은 땅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내가 죽고 내 속에 예수님께서 사시는 사람의 마음은 좋은 땅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의 마음은 좋은 땅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땅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삶의 주인이 자신인 사람들 또는 잘못된 생각으로 말씀을 거부하고 있어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존재입니다. 옛사람은 없어지고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옛사람 곧 길가 돌밭 가시덤불 땅이었던 옛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좋은 땅입니다. 또한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탄은 우리의 마음이 좋은 땅이 아니라 길가 돌밭 가시덤불이라고 가르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사탄에게 속아서 스스로 길가 돌밭 가시덤불인 땅을 갈아서 좋은 땅을 만들려고 스스로 노력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들은 이미 좋은 땅의 소유자입니다. 다만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이 오면 넘어지고 세상의 걱정과 재물에 얽매여 내가 스스로 이겨보려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이는 사실 좋은 땅이라는 것을 믿기만 하면 열매가 맺어진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항상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길가, 돌밭, 가시덤불 땅들은 어느 하나가 다른 땅보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셋 다 믿지 않는 나쁜 땅입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점점 길가에서 돌밭으로, 돌밭에서 가시덤불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번에 예수님과 함께 좋은 땅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땅에도 시험이 있고 세상의 걱정과 재물에 얽매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땅에서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커피 브레이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것이 마치 베레아 교회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들고 있는 이때 우리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잘 간직하여 인내로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십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고 순종하며 동행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